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성님께 오신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좌우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다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보 당신이에요. 여보 당신. 서로 사랑하라. 임마누엘 그 뜻입니다.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그 인사법을 하나님께서 딱 가르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인사 많이 하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 받으세요. 뭐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성경 말씀 안에 인사법이 있어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분명히 인사했습니다. 아멘. 야곱이가 예수 형님한테 그렇게 인사했어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저분 안에 계시구나. 아멘. 오늘 그 주인공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셨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광고했죠. 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성령교회로 보낸 목적이 있다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모르면 비밀, 알면은 비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인이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이 풀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비밀의 말씀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 의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인침이 말씀으로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람의 관영된 그 죄악이 금강석 그 철필로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 이 말이죠. 금강석 그 철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쇠를 자르는 겁니다. 그런 강한 철필로 죄악이 우리의 육의 신비 안에 확 박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일곱 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잖아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져 있는 죄악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씻겨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바뀌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지금 이 잠실거리나 강남대로나 대란로 주변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군데군데에서 꼭 다단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정보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미혹되는 계시록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점에 가면 예전에부터 수많은 부흥사님들, 종교 지도자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책에 대해서 많이 서술을 해가지고 집필을 해서 계시록 책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나 말씀이 갈급하신 분들은 그 계시록의 책을 구입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들이 나온 종류가 보면 권수가 보면 약 100권이 넘어요. 그것을 저는 다 답수를 해봤습니다. 이단 종파에 있는 것들도 답수를 해보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알고 나니까 누룩이 많이 섞여있어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누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자와 방송에 나오는 계시록에 대한 강의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누룩이 많이 섞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늘 제자들 양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님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늘의 법으로 다 완성을 해놓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말씀은 인간들이 신학을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신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완성을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선물로 다 줬어요. 그러면 그 완성된 말씀을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이 가르치다 보면 조직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말씀은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변화에서 신령한 저녁 먹는 상태에서 단단한 신분을 묻고 장성한 분량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진짜 지도자가, 진짜 랍비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나 이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한 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를 가르치는 분은 네 안에 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서 이렇게 지도자로서 교제를 하다 보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터치해가지고 말씀이 인도할 때 따라가는 자가 행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지도자 분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누룩이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공급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정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짓 불응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잠실 성민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교제하다 보면 무언가가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교제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가 딱 듣는 순간에 믿어진다고 믿어지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아멘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인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안수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안수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한 장 한 장마다 10개의, 약 10개의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뭘 품고 있다고요? 그러면 22장이니까 한 장에 10개씩의 단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약 200개가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약 200개의 단어는 한 단어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진리의 도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 믿음의 도, 생명의 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즉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BC 554년에 오셨죠. 그리고는 33년 동안 계시면서 한때부터 한때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것을 딱 묶어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여기 십자가의 도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압축된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동안에 적절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33년 동안 있던 그 과정을 모델로 압축시켜가지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약 200개의 단어마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십자가 사건을 약 몇 번을 되풀이 합니까? 약 200번을 되풀이해요. 200번을.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200번을 되풀이하는 것을 만약에 깨달은다고 생각하면, 깨달아진다고 생각하면 사복음서가 압축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 오경이 압축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모세 오경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모세 오경의 율법, 하늘의 법 있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늘의 법을 사랑이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와 공평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하늘의 법대로 믿음과 행함이 100% 일치된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나 사복음서는 틀려요? 똑같아요. 100%. 모세오경도 100%. 사복음서도 100%. 그것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 바울, 이방인들과 또 자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파만포로 우리한테 넘었죠. 그러면 그 완성된 100%의 말씀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행함의 100%의 완성된 성령의 사람으로서 움직여 나가는지 바울 13권이 그대로 나오죠.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똑같이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말씀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대주의, 역사주의, 신본주의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것은 썩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플랜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모세오경을 다 알고 사복음서를 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한 거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쉬운 것이죠. 즉 요한계시록에 있는 십자가의 돌을 압축해서 약 200번을 반복을 합니다. 한 단어로요. 지난주에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교제했죠. 창세기 1장에 첫 번째 단어가 알파 오메가였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첫 번째 단어가 알파 오메가였습니다. 그런데 1장을 눈 떠서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근데 한 단어마다 십자가의 도를 압축시켜서 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가 됐으면 그럼 성경 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 전체를 두루마리 책을 쫙 펼치면 66권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인데 몇 장이냐? 신약은 몇 장이냐? 이렇게 다 합치면 약 1189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쭉 전체로 한 절 한 절로 지금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나열시켜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절 한 절 해가지고 쭉 펼쳐보니까 약 31,171절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럼 약
1200절이라고 하면 31,200절 안에 누구나 성경책은 다 갖고 있겠죠. 바뀌기 전, 바뀐 후, 뭐 이렇게 이 여러 가지의 성경책이 많습니다. 킹제임스 뭐 등등 많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요. 성경은 66권, 약 1189장, 약 31,120절, 약 31,200절. 이것은 신학자들이 그동안 흘러내려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두루마리를 수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을 지을 때 징을 사용하라 사용하지 마라. 징. 돌을 깨는 이런 망치 같은 걸 사용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있는 돌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가지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붙여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은 인간들이 다 쪼개서 안 쪼개있어요. 인간들이 다 쪼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인간들이 사람의 개념과 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말씀을 번역해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두루마리 책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인간들이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인간들의 영역이 있으니까 인간들이 영을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은 절대로 못 쪼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존의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66권을 다 펼쳐보니까 31,200절이에요 약. 근데 31,200절 안에 십자가의 도를 품고 있는 단어가 31,200절, 약 31,200절 안에 십자가의 도를 품고 있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은 약 몇 개요? 약 200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합쳐보니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깨달은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31,200절, 약 31,200절 안에 십자가의 도를 품고 있는 단어가 14만 4천 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약. 그럼 약 14만 개 이상이 쫙 있어요. 어디에요? 이 두루마리 책에. 그것이 그 말씀의 단어가 나의 가슴을 팡팡 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상태에서. 그러면 중심이 뜨겁겠습니까? 안 뜨겁겠습니까? 중심이 뜨겁겠죠? 그런데 그것을 막 전해보니까 제자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다른 데 가서 목회자 세미나 가고 막 해보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어딨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단으로 몰아간다니까. 왜? 14만 4천 단어 때문에. 이상하다. 왜 모를까? 그러면 무언가가 내가 틀리든지 저분들이 틀리든지 내가 맞든지 저분들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십자가의 도를 품고 있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을 시키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 말씀만 해주는데도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다고 그래도 보고도 몰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시더라고요. 까먹는 글자에 힘든 종이면 눈을 뜨고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보더라도 이 말씀의 단어를 영적인 뜻을 깨달지 못하면 속임이다, 귀머거리다, 덩어리다, 안전병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 우리는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가서 전해야 되는 안전병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약 몇 개가 있다고요? 14만 4천. 이것은 무언가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 갈급한 지도자면 제가 교제하는 이 말씀이 무언가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서로 아버지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아버지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라.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본향은 가문이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약 14만 개의 단어가 십자가의 도를 압축해서 품고 있더라 이 말이죠. 우선 간단하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눈을 감고 한 번씩 필름을 넘기기 시작하면 말씀이 기억이 나오죠?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돕는 배필의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육적인 상태로 가버려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육의 말씀입니까? 영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바로 이것만 서로가 컨트롤이 되면 또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말씀을 볼 때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이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록인가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기록인가 육의 이야기인가 영의 이야기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은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잘못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육적인 상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자분이 아가씨가 결혼합니다. 목사 사모가 되라. 그래서 누구를 도와라? 목사의 남편을 도와라.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를 잘 보면 지금 요한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잘 보면 하와를 아담의 갈비에서 뺐죠. 무슨 배필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갈비에서 나온 줄 믿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러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남편한테 해야 되겠어요? 무언가가 거기에 영적인 뜻이 있습니까? 영적인 뜻이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첫째 아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하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받아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하늘의 법을 받아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율법이 뭐냐 하면 다스리는 권세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스리는 권세는 하늘의 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 셋째 하늘까지 빌립보서 2장에 설명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다 이루시고 하늘 갔었어요. 보좌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과 땅을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에 대한 갈비뼈예요. 그 돕는 배필은 육적인 돕는 배필이 아니라 영에 대한 영적인 돕는 배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의 법을 모르면 죄를 짓게 돼야 안 짓게 돼요? 짓게 되죠. 그러면 법을 깨달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깨달으면 그대로 가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다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죄 없는 아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신부의 입장으로 돌아설 때 행함으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처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리고는 가죽옷이 나오죠. 무화과나무 벼옷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런 것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런 게 전부 다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계속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가죽옷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 그러면 가죽옷 안에 십자가의 도가 압축이 돼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옷은 가죽옷입니다. 누가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입혀줬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잘 볼 때는 거기서 피해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피해 제사. 이렇게 단어가 하나씩 단어가 쏙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 가죽옷 하면 어린 양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가죽옷은 무슨 가죽이다? 양가죽이다. 성경에는 어떤 성경책을 보더라도 그게 양가죽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시각으로 보죠. 아담은 그것이 양가죽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담은 자기가 무화과나무를 입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 말이죠. 누가요? 아담. 하와도 입었죠. 근데 아담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양가죽이다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갑자기 막혀버려요. 정선생님 안 그래요? 네. 알다가 질문하면 이제 갑자기 막혀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려면 자녀들과 제자들과 교제하려면 막혀버려야 돼. 그게 풀려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나온 가죽옷은 근데 가죽옷만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양가죽인지 아담이 알아요. 왜? 이것이 풀려야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다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이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3장의 가죽옷. 가죽옷? 이게 무슨 가죽일까? 우리가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아담이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입었어요. 아담은 금방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스리는 권세를 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만들죠. 그 이름을 누구한테 지어라 그래요? 아담한테 지어라. 시험 전에 몇 점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100점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까 모를까? 알죠. 아담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와 때문에 지었으니까 핑계 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죄를 그대로 안고 가야 돼? 회복해야 돼요? 가지고서 입혔어요. 칭함을 줬다 이 말이죠. 아담은 감사할까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죠. 아담은 깨달았어요. 무슨 일을 했으니까 가지고서 입었으니까.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계속 가르쳐줬을까 안 가르쳐줬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 피해 제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피해 제사라고. 계속 가르쳐줬어요. 누구에게? 가인에게도 아벨에게. 가인에게도 아벨에게. 가인은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했습니까? 법하고 어긋났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우리 지금 예배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지금 우리 예배예요. 근데 예배 때 아직도 예배당 안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가죽옷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에게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스톱했죠.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 한 마리, 1년 된 수컷 양이 있다. 출애굽에서 보니까 출애굽 12장에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수컷을 잡아 안 잡아요? 잡죠? 1월 1일날 10일날 취해가지고 나흘 동안 사람 인수대로 잡아요. 나흘 동안 있다가 왜? 검이 있나 없나 몰라. 그리고는 6월절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월화수목 고난주간 넘어가지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그 가죽옷이 저와 여러분이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죽옷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가죽옷이라는 단어 하나가 전부 다 십자가의 도의 뜻을 품고 계속 이렇게 예수님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풀려요. 여기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진다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완성된 어린 양이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그 어린 양 단어가 똑같아도 구약을 거쳐와가지고 예수님까지의 어린 양하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시작되는 그 어린 양은 완성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이 그렇게 풀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좀 더 말씀 볼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 시절에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없어요. 그 놀랍게도 딱 성경 한 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의 모습이 거기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으며 등등등 이렇게 나오셔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히 예수의 모습이 나오죠. 다시 봅니다.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풍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어요? 깡발랐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3년 반을 예수님 시대에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잘 알까 모를까요? 잘 알겠죠? 잘 알겠죠? 그리고요, 지금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합니까? 안 합니까? 예언하죠? 이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즉 우리가 총회나 무슨 회의할 때 많이 하죠. 그럼 여기 나온 사회자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가하면 예 하십시오.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걸 이해를 하고
또 몰랐던 걸 알고 나면 내 이 마음이잖아요. 여기 신비가 이게 뻥뻥뻥 뚫리기 시작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약한 것이 강하게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안수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막 울어요. 저기서. 그리고 굳어버려요. 입신해요. 떼굴떼굴 굴러요. 거품 품어요. 가서 안수 안 했는데 왜? 말씀이 사역하시니까. 그것이 진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혈병 여인, 안진병이, 죽은 자 등등등 기모머리, 소경, 부머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에 미리 예언한 거예요. 또 한 번 부쩍 넘어가서 여기 지금 이게 가지고 사건 맞죠? 이사야서 53장이 가지고 사건이에요. 그렇죠? 보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군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았어. 계속된 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속건 제물로 화목 제물로 번제로 소제로 화제로 번제로 소제로 속건제 속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제사의 5종류를 해가지고 십자가 사건 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22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22편 22편에 가면 시편 22편도 어린 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생생한 현장 감있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생동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약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그러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까 진행형 아닐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법의 허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백부자 심판에 심판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영적인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백부자 심판 때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말씀을 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백부자 심판 때 나와요. 긴 보자 말씀 심판 여기 심판이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은 먼 훗날의 이야기일까? 지금 현재 진행일까? 그렇죠. 현재 지금 너가 영적인 죄를 지었으면 즉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받았죠.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천방지축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성령 해방죄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 해방죄는 성경 말씀에서 지금도 나중에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백부자 심판 때 보여주는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영의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영적인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안 빌어야 돼? 용서해달라고.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그 순간에 살아있을 때 돼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죽고 난 뒤에는 먼 훗날에 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 단어 계시록 단어 첫 단어가 알파 오메가죠. 알파 오메가가 계시록 1장에만 있어요. 중간중간 21장 22장에도 있습니까? 있죠. 근데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옷에 대한 시작, 진행, 완성을 여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10편, 21편에도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현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예수님의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때 그때 계셨어요? 그 현장에 그때 태어나지 않으셨죠? 근데 그게 믿어져 안 믿어져요? 믿으시죠? 그거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성경책이 말씀이 그분에 대해서 믿었어요. 나는 안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미리 이야기해요. 시험들 가다 몰라도 괜찮아. 알면 돼. 모르는 상태에서 끝까지 모르다가 죽어버리면 해볼 기회가 없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예외로 굉장히 많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믿어진다고. 나는 우리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믿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법으로 딱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비춰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장로님 지금 그 말씀 맞거든요? 나중에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짚어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믿어지더라.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그걸 못 짚어줘요. 아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면 나중에 이러면 다 안다고 해. 그냥 잘 봐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짚어줘야 돼요. 짚어줘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지금 안 됐습니다. 약 몇 장이라고요? 약 1189장이에요. 그 약 1200통의 편지를 사랑하는 주님부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 그 편지를 마르고 닳도록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요? 1장 창세기 1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창세기 2장에는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3장에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전부 다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읽고 하다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1독, 2독, 100독 했대요. 100독 했대요. 그 100독 했는 분한테 물어봐요. 모세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직분요? 모세의 직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줄까요?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모세의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맞아요. 왕입니다. 맞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맞습니다. 왕같은 제사의 3직을 하신 분이 모세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도 3직 있죠? 그럼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 되라고 명령하셔서 안 하셨어요? 그 왕이 되려면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려면 말씀하다가 예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되어야 되는데, 감찰하시는 분이 볼 때 저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야, 헛똑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써주겠습니까? 안 써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내주고 계신 게 채워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약 1189장 안에 31,200절을 보다 보면요, 이 기초가 되어 있는 분은 금방 깨달아요. 제가 해보니까 금방 깨닫더라고요. 나중에 원고가 필요 없어요. 자, 우리에게 보십시오. 믿음의 씨를 선물로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그리고 믿음의 씨는 크기는 얼마나요? 다 계산시만 해요. 법대로 하잖아요. 법대로. 계산시만 하다니까. 후추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 안에 믿음의 씨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받았으면 이 계좌씨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게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문을 듣 때는 설명서가 있어요. 저는 그 설명서를 풀어보니까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압축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의 말씀들이 많다. 기록하면 땅과 하늘을 책으로 만들면 채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늘의 법을 압축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시간에 지식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로 집어넣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9가지 은사를 다 압축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관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고.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안에 군대 귀신이 많으니까 내가 훅 불어버리니까 그 귀신이 나가버렸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대한 셋째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다리 씨를 집어넣어줬어요. 통다리 씨를 이거 다 통달하라고 다스리라고. 은사는 몇 가지요? 9가지. 고전 10장이 나오죠? 거기에 잘 보면 믿음이 은사라니까요. 은사는 아무나 줍니까 안 줍니까? 믿음이 은사입니다. 그리고는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예언, 방언 통력, 능력 행함, 병고치 은사 이렇게 해서 9가지 주셨다니까요.